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고, 또 이미 다 나타난 것보다는 나타나지 않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키는 바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스쳐가지 말고 질문을 통해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도 항상 이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학습 방법도 찾고 또 새로운 창의력도 만들어내는 거죠. 요셉이 만약에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 들어온 왕의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이제 그 사람들을 담당을 했는데,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분들의 얼굴이 수심이 있는 걸 보고 물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이 질문 하나가 사실 요셉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 또 새로운 방안들을 이렇게 찾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다 이렇게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오늘은 바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림 정리는 우리의 생각이 기계처럼 되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게 하기 위한 훈련이니까 이 그림 분석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그림은 아주 창세기 12장 3절부터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셨던 온 인류의 구원,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늘의 별을 부셨던 그 장면이 지금 이루어진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전부 다 모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을 하나님 앞에 모인 성도들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모인 성도들. 이때의 상황의 느낌 어떨까? 우리가 보통 이제 부흥회라든지 또 어떤 그 찬양 집회라든지 막 이런 데 참석해 보면 뭐 감동, 기쁨, 뭐 열정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게. 물론 성도들은 이제 하늘에서 각자 자기 기업을 다 받아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승리의 기쁨, 또 감격의 현장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런 현장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배 모임이나 찬양 모임이나 기도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보이는 것, 숨겨진 것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것에는 원인도 있고 특징도 있고 성분도 있고 결과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자, 먼저 저는 보이는 부분은 하늘에서 비치는 그런 빛, 그리고 그 앞에 모인 수많은 성도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죠. 자, 보이지 않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시록 4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어린 양, 그리고 그 앞에 7 등불,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성도들이 누리는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고, 여기서 누리게 될 기쁨과 감격, 이것도 다 보이지 않지만은 다 있는 것들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승리의 현장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 이 보좌 앞에 모여있는 이 장면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승리하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다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승리의 현장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 향상하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것들, 연상,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상법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선은 저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본문 말씀.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3절로 6절.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선택한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서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의 기업을 누릴 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 땅에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가운데 이 그림을 현재 그림을 여기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뒤에는 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앞에는 성도들이 이제 이 땅에서 많은 싸움을 싸워하잖아요. 네, 믿음과 또 그런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싸움들을 싸웁니다. 그 싸움의 현장. 그리고 이제 이 그림 다음의 그림은 제 생명수 강가를 거닐며 자기에게 주신 기업을 누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네. 자, 오늘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나가야 될 제목.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자, 이 제목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아름답고 즐겁고 보람있게 살 뿐만 아니라 미래를 또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고, 또 내게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또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시간 사용에 대한 기간도 있고, 또 마침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세 번째 날이니까요. 이제 내용의 흐름은 우리 속에, 생각 속에 암송되어질 수 있어야 되죠. 자, 구조를 먼저 기억하시면, 구조의 흐름을 기억하면 외우기가 좋습니다. 자, 이 본문의 구조를 저는 2, 2, 5 이렇게 정했거든요. 자, 2는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모인 그 많은 무리들. 그 다음에 또 2는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영원히 기업을 누리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2, 5 이렇게 구조의 흐름을 기억하면 암송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참, 이 말씀 묵상하면 할수록 멋진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감사한 것, 어제 감사하고 오늘 감사한 것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보내시면서 뭘 감사하셨는지,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또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감사 제목을 나누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어떤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수학 수행 평가하기로 했는데
안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감사도 있고, 또 뭐 저녁 맛있게 먹은 것도 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꼭 감사의 조건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평안해지고 환경의 변화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보십시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자, 숨겨져 있는 것 찾는 거니까 숨겨져 있는 느낌. 네, 저는 나의 미래. 네,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게 나의 미래가 이거다라는 생각이에요. 나의 미래. 그래서 나의 미래가 이렇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설 때 주님이 날 인정하실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많은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네. 자, 숨은 겁니다. 이건 본문 속에 답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그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이 세상의 사명과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처음 계시된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게 될 것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계시해 준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죠. 그게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자기가 데려다 키운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그러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다가 밖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빛나고 많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계시록 7장 9절이거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다 모여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 주시고 폐허 속에서 봉기하신 것은 그거 위해서라는 거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게 되나.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들의 삶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장막을 기업으로 주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않고 생명수 샘가를 거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뭘까요?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마침내 내 꿈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지금 사는 동안 잘 살아야 된다. 잘 산다는 건 뭘까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항상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니까요. 그렇다면 거기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들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본문을 보면서 내 삶에서 내 인생이나 내 업무나 내가 하는 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변화시켜야 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이 혹시 있다면 어느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면 좋을까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의 상을 쌓는 일, 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뭐 등등 많이 있겠죠. 저는 주신 사명 끝까지 승리하자 하는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1절로 12절에서 질문 반대로 보는데요. 계시록 7장 11절로 12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인데요. 어떤 질문을 해보시고 싶으십니까? 질문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적었어요. 첫째,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어울린 내용은 뭔가? 여기 보면은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네,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였을까? 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천사들은 왜 하나님께 찬양했을까? 네, 우리가 계시록 4장에 있는데 보면은 4장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게 합당하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그 큰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완성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자, 오늘 IQ 기도문은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은 장점 찾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교사나 또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아이들 속에는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파묻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 세상 앞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 좌절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맡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장점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기술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선생님이나 또 목회자나 리더자들은 그런 장점들을 잘 끌어내줄 수 있는 이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장점 찾기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성격적 부분도 있고, 기술적 부분도 있고, 공부, 어느 분야를 막 뛰어나게 잘하는 부분도 있고, 인간관계, 이런 것들. 그럼 인간관계를 잘해. 공부는 잘 못해. 이건 지식적 공부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한테는 인간관계에 대한 학습을 전문으로 할 수 있도록 키워서 결국 인간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 가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자, 장점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이걸 전문화하고 발전시키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비전과 진로를 만들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도 묵상 중에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오늘 하루 만날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오늘 하루 할 일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 묻습니다. 이런 본문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고요.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주님이라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서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일을 해보겠습니까?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기다려보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이 사람아. 네. 그러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어요. 아,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이 일을 처리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이게. 자, 저는 오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떠오르는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영감을 풍성하게 얻는 것이 삶의 아름다움이에요. 신앙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벤트가 아니고 라이프다. 이벤트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분과 소통해서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주님, 이 사람을 나 오늘 만나야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생활이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겸손해라. 온유하게 해라. 뭐 오늘처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영감이 탁 떠오르면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그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감을 가지고 사는 삶이 훈련이 되면 삶이 역동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니까 막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영감을 통해서 승리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겨서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비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또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크게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 주님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선교의 땅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서 경제, 세계 경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 속에서 코로나 속히 다 종결돼서 천국 복음 들고 또 열심히 우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IQ, 지적 재능, 특히 장점 잘 찾아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